네, 좀 평안히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요일날 아침이고요. 오늘 하박국 두 번째 시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뭘 살펴봤냐면 유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에 대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의 제기를 했었고, 그 이의 제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그 폭력의 문제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하박국이 다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악한 사람으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더 괴롭히게 놔두는 것. 그래서 하박국이 처음에 제기했던 하나님의 정의에 관해서 물었던, 이 제기했던 것을 전혀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런 것으로 생각되어 줄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의 입장에서요. 왜냐하면 유다는 상대적으로 바벨론에 비해서는 의로웠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인데, 하박국에게 유다의 죄악을 벌하시기 위해서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입장에서 타당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바로 세우셔야 되는데,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악행을,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서, 사실 하박국의 눈에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박국은 왜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 틀렸나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욕망에 찌든 사람들인지를 길게 설명을 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나쁘지 않은 건데 사실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박국의 이의 제기는 하박국이 자신의 신학 속에 갇혀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박국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 안에서, 혹은 신앙 안에서, 생각 안에서, 세계관 안에서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고 있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하박국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늘 옳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는 늘 바르다, 나의 신학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수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혹은 지체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태도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혹은 말씀 앞에서 옳은지 바른지 그걸 늘 점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내 생각을 유연하게 넓혀가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내 폭을 더 넓혀서 수용의 폭을 넓혀가는 작업들, 그것이 한편으로는 잘못된 것, 신학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바른 길, 더 바르게 알기 위해서,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더 넓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요. 그런 작업들을 위해서 매일 성경에 비추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전제와 나의 신앙을 비추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을 보시고 또 생각하고 곱씹고 하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전제와 관련해서는 문제 삼을 수 있는데, 다만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의 제기를 하는 태도에는 저희가 좀 도전받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의 모습은 대부분 생각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주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그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자세히 한번 뜯어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현실에서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지 고민해 보고,
그것이 바르게 펼쳐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늘 우리가 너무 비판적으로 가면 그래서 계속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반대로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것, 그저 맹목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리는, 혹은 교회를 더 욕먹게 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생각하는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박국이 이제 그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묘사하는 걸 저희들이 봤었는데요. 그 한 가지 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아침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1장 16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물의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느니라. 요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바벨론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섬겼는데, 바벨론이 신을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신이 자신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이죠. 그 신이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했다거나 그것이 진리이거나 그러지 않고, 오직 신이 자신에게 자신의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물이 되면,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죄가 그물이 되면 그물에게, 그리고 다시 투망에게 제사하고 분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종교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에게 물질의 복을 약속하고 가져다 주는 존재라면 그것이 그물이건 그것이 투망이건 상관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와 종교관처럼 섬기면, 사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보장하시고,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고,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남편이 승진하고, 요걸 위해서,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절에서 열심히 불공하시는 분이나 시골에서 기신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분들과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섬기는 것이고,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신을 또 한 번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한 번쯤 아침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크게 이의를 제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2절부터 4절에 이제 대답을 해 주십니다. 하박국의 문제 삼았던 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인데, 사실 하나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오늘 첫 번째 대답에서는 피하시고, 대신에 지금 하박국을 비롯해서 하박국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정의를 문제 삼았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해 주십니다. 사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할 것인가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늘 우리는 내 시간표 안에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바라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문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 현실의 모순이 쌓이고 신앙의 해이가 들고 고통이 가중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종말이 속히 임할 거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체되지 않고 가장 적절한 시기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먹혀 들어가는 것 같지 않은, 혹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회의 같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싶은
이거 너무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만큼 신앙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이루어질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버티지 못해서 자꾸만 낙마하고 견디지 못해서 자꾸만 타협하고 혹은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타협하고 낭망한 지점은 어디일까요? 아침에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곱씹어야 하는 이유가 또 이런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확실성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에 관해서 질문한 하박국에 대해서 의인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말씀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같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생각을 깨고 내 신앙을 깨고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내 욕심 때문에 혹은 복을 위해서, 진짜 복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진짜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앙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내 욕망을 투영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도록, 또 그런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경고해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폭풍처럼 나에게 휘몰아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날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아침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현실로 되는 그런 약속들을 경험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하박국 3번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루도 평안하십시오.